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입니다. 오늘 비록 야외에서 예배를 못 드려 좀 아쉽지만 변함없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류 최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여러분 직접 성경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제일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의 단계인 칭의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도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성화나 어떤 이런 기별들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에도 우리가 배우셨겠지만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언의 신앙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성화도 복음입니다. 그렇죠? 굿뉴스에 들어가는데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평생,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우리는 다 나약하고 되게 많이 실패하는데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 이런 것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아멘 이렇게 좋으세요? 아니면 될까? 어떠세요? 여러분 성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성화 좋은 건데 그럼 성화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중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기별이 왜 우리에게는 좋은 건데 막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렇게 다가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다가올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거를 누가 하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단어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좀 부담이 될 건데요. 저도 그랬고요. 성화는 어떤 거라면 필생의 가업.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그래서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이런 거 들으면 막 부담이 막 팍팍 되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누구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나는 안 되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 힘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시거든요.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화도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안 돼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거를 믿으면 칭의든 성화든 영광하든 죄를 버리는 것이든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든 다 기쁨과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시켜 준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1에서 5년차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 전도훈련학교에 있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강사로 가서 성경 교수법을 좀 강의하고 왔습니다. 별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 배웠던 창세기 1장 우리 구원의 단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좀 요약해가지고 성경 교수법을 좀 강의하고 왔는데 그 말씀이 좀 이렇게 표준이 높잖아요. 그걸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한 분이 손 들고 목사님 그렇게 표준을 높이 제시하면 성도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그거 들으면서 꼭 완전주의 같은데 불편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3년차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하고 자,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시켜주는 걸 믿냐 안 믿냐? 믿는데요. 믿는데 왜 부담스럽냐?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니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높은 표준을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그게 복음이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김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음이고 믿음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막 이렇게 괜찮아 그래 말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화는 쉽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화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천년 만년 줘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단 한순간에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복된 소식이고 정말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빨간 글씨 볼까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대림교회는 좀 여기에 약간 치우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 대림교회를 좀 비판할 때 대림교회는 나쁜 말로 하면요. 성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율법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좀 내 힘으로 뭔가 오늘 이거 끊어내고 저거 내일은 라면 끊고 고기 끊고 TV 끊고 뭐 끊고 하면 좀 더 뭔가 된 것 같은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안 하는데 넌 이거 하네? 넌 나보다 믿음이 없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재림교회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광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하려던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원하는 권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지고, 쉽게 말하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이 말인 거죠.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완전히 무가 되고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게 그게 칭의고 성화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날마다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다 우리가 몇 개월에 걸쳐서 배웠죠.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재창조, 구원, 구속과 같은 거다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습니다. 근데 창조와 구원이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누구의 도움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거든요. 우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재창조 또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인류의 재창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며칠 걸렸죠? 6일. 그렇죠. 천지창조는 6일 걸렸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 재창조는 몇천 년 걸려요 지금? 6,000년이 지나도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이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최대의 적은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자아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지금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건 누구와요? 뱀의 후손, 즉 사단과 예수님이 원수 사이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냄으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원수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로마서 8장 이렇게 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굴복하지 않고 자아가 꿈틀거리며 생활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게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적은 사단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구속과 구원과 재창조의 최대의 걸림돌이 누구라고요?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아직도 품고 있는 우리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제품에는, 모든 제품에는 생산이 빨라요? 수리가 빨라요? 수리가 훨씬 빠르죠. 고치는 건 금방 고쳐요. 근데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창조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반나절,
금요일 오후에 반나절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창조는 이렇게 수천 년이 걸려요.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무엇인가?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 기별이 계속 반복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 갈 수 있다. 아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기별이 성경을 관통하는 또 다른 기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냐 믿음이냐 갖고 최초로 싸웠던 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이 두 가르침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부조선자는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즉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해, 그 말이에요.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 내가 뭔가 한 것, 나의 행위를 감히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풍 사건, 그렇죠? 막 밤에 막 일어났잖아요. 그 광풍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을 표상합니다. 그렇게 대입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저녁에 배를 타고 출발을 했죠. 그렇죠?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저녁에 배 타고 출발했어요. 그 저녁은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죄악적인 세상을 상징합니다. 왜? 밤이니까요. 죄악의 어두움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고생한 다음에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틀 때에 반대편에 도착을 했죠. 그렇게 건너편에 도착한 아침은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가 시작되는 재림의 아침, 구원의 아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발단은 뭐였습니까? 광풍이었습니다. 미친 바람이라고 하죠. 즉 사단이 일으킨 그 광풍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을 밤새 고생시킨 진짜 주범은 누구였냐면 바로 제자들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열심히 물을 펐습니다. 살기 위해서 불을 열심히 펐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푸는 것이 아니라 누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깨우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깨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거든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잘 알거든요. 이 바다는 평생 직장이었어요. 베테랑이에요. 수많은 폭풍우를 다 이겨냈거든요. 그러니까 폭풍이 올 때 뭐 이까짓 거 하면서 그 제자들이 잘 해봤으니까요. 잘 어부니까, 잘 전문가니까 요 정도는 뭐 하면서 물을 푸게 된 겁니다. 스스로 살기 위해서 물을 펐습니다. 끊임없이 배에 물이 들어왔네요. 근데 밤새도 물을 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체력이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 힘은 안 되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에 비로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깨운 다음에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끝. 끝났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 미친 바람이 갑자기 멈추고는 편안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저녁에 배를 출항시킨 이유는 제자들이 온종일 고생했거든요.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서 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쉼도 못 누리고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고생한 결정적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밤새 쉼을 얻지 못하고 고생했을까요? 물 때문인가요? 미친 바람 때문인가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단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같이 타고 있었던 예수님은 고생 안 했습니다. 예수님 푹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고생 전혀 안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을 밤새 고생시킨 진짜 주범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제자들 자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 좀 퍼라 라고 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았죠. 그냥 그들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중에, 즉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역설적이게도 진짜 구원과 쉼과 평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안식과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일어나셔서 한마디의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해결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단과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물을 열심히 푸고 있는 제자들 때문에 그들은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기억했다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대소망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누굴 구원하려고요? 남이 아니었어요. 지가 살겠다고 쉽게 말하면. 자신을 구원하는 데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잊어버렸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번개불이 암흑을 꿰뚫자 번쩍하면서 예수님 있는 걸 느끼게 됐죠.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아, 예수님 함께 있었지. 그때 정신 들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예수님은 아무런 방해심 없이 누워 잠드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도 아니었고 미친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물을 퍼내면 살 수 있다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의 가장 큰 술수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사단의 술수 중에 가장 고단수가 뭐냐면요. 인간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간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날 제자들의 배를 침몰시키려면 사단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배 뒤집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침몰시킬 수 있었어요. 사단은. 그런데 사단은 제자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물을 푸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사단의 목적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물을 줬고, 물을 퍼내면 또 물을 넣고, 물 퍼내면 또 물을 넣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에 혹시 광풍이 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의 고민, 걱정, 낙담, 짜증, 불편함, 아니면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깨어지면서 살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에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다가 혹시 번아웃 되시거나 영적으로 힘드시거나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인간은 미워 죽겠고 저 인간 때문에 짜증이 나고 저 인간만 보면 막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일 외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깨워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날 밤에 어부들이 아니라 정말 수족을 못 쓰는 중풍병자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거기 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 풀려고 시도했을까요? 시도 안 했거든요. 자기가 할 줄 모르니까 바로 예수님 깨웠을 거예요. 근데 어부들은 자기가 좀 아니까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요소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잊게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자아를 포기하는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열렬하게 구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호 안에 안식을 누려야 한다면 우리는 이것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개불이 무섭게 내리쬐을 때에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자신 힘으로 뭔가 합니다. 할 때까지 하다 안 되면 그때 예수님을 부르죠. 그나마 부르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갔는데도 안 불러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짜증과 격정과 분노와 이런 게 올라와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잔잔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7장에 제가 참 생각이 많은 구절이었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성경에서 악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 다음에 좀 충격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에게는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기쁨과 화평이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분명히 써있죠. 악인은 뭔가 나쁜 짓 하는 게 악인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악인이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속에 평강이 깨어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뭐래요? 죄요, 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 나만의 은밀한 죄. 그 죄책감.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당연하죠. 살아있으니까 쉼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뭐를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짜증과 분노가 막 욱하고 올라오는 거 막 버럭버럭 하고 싶은 거. 그걸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안 돼요. 참아지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성남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했던 것처럼 그들이 밤새 물퍼도 안 됐잖아요. 무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라, 고요해라. 그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의 격정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또 저희 집사람과 얼마 전에 싸웠습니다. 네, 부부싸움을 좀 했습니다. 이 격정이 올라오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에 13년 차인데, 제가 1년 차부터 10년 차, 약 10년 동안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먼저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못된 놈이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자존심이 좀 세가지고, 아직도 자아가 10%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미안해 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춘천에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이제 집사람한테 미안해 얘기를 하고 싸운 다음에, 지금도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도 있지만 가급적 먼저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보 미안해, 거기 안아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존심이 너무 세고, 먼저 이렇게 부부 사이에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별거 아닌데, 뭐 누가 이긴들 이렇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여보 미안해 하고 하면 한 며칠 갈게, 1주 2주 갈게, 그냥 하루 아침에 다 풀리고. 그건데 참 단순한 건데 참 우리의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진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 안식교회들인데 진짜 마음의 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잠 잘 주무시나요? 아니면 걱정 때문에 막 잠 못 주무시지 않으세요? 불면증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우울증 있지 않으세요? 뭔가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약 그렇다면, 내 마음에 아직도 쉼이 없다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인정하시고, 내 힘으로는 결코 이 마음의 걱정과 불만과 불평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고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고생이 아닙니다. 믿음과 구원은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구원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를 믿고 내 마음에 어떤 고민과 근심이 올라와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진짜 쉼, 우리 안식교회들이니까 진짜 쉼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언보감 2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어떤 생애래요? 안식의 생애다. 여기 써있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깨운다면 우리는 안식의 생애를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마음이 부담스럽죠. 불안과 불만과 초조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음의 불안, 불만, 짜증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면 마음의 격정이 올라옵니다. 두 개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가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불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있다면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이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생애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생애는 주님을 위한 선량하고 고상한 사업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대들은 자아를, 여기 보세요. 자아를 섬기는 것을 뭐 하게 된대요? 잊어버리고. 제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누구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들어오시면 뭘 잊어버려요?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우리는 자아를 섬기는 것, 그걸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구주께로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 자아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아라면 그거 섬기는 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잊어버리게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화평을 주십니다. 그거를 믿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모든 광풍을 평정하시고 잔잔케 하십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너무 아름답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즉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을 계속 누리는 게 성화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이게 구원의 절정이며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계급장 다 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셔서 남들이 볼 때는 기쁜 척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목사이니까 막 근엄한 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니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류 최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신앙이었습니까? 아니 뭔가 마음이 지쳐서 때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신앙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수많은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압축하면 요겁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아 희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면 때로는 몸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평강과 화평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는데 기쁘지 않다면 그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교회는 고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 사업하는데 기쁘지 않을까요? 제 마음의 문제를 드리오니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능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주의 사업을 받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이며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물을 퍼내고 있다면 당장 그거 멈추시고 예수님을 깨우시고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거 귀찮아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분을 깨우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구원을 요청한다면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고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